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아마 3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시작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만 해도 사실 뭐 그런 바이러스가 있나 보다 혹은 그렇게 우리 아예 관심 밖의 일이었지만 한국에 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자 우리의 관심, 적어도 저의 관심 안에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땅에 퍼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이 예배마저도 이렇게 집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남일이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일,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모가 되기 이전에는 자녀가 어떻게 생기는지 혹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자녀를 기르는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처럼 어떠한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그 분야 밖에 있을 때는 전혀 관심 밖의 일들이 되다가 나의 이 관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게 나의 일이 되게 되는 순간 우리의 관심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혹은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시절을 겪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의 관심 밖 혹은 어쩌면 먼 일과 같이 여겨졌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순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 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자라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관심이 과연 오늘 어딘가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세상의 방법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생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은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꾸짖으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사람의 일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예배도,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기도도,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사역도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 일이 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안에는, 그 근원 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관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이전에 27절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드린 예물이 이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펼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시기가 우리 안에 혹은 이 가인이라는 인물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돼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 손안에 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마저도 버려버리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에 대제사장들이 내버려 두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위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명성과 명예와 인기,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시기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기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안에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계획이 더 높은 자리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마음이,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샘솟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단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보단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보여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잘못된 길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음 가운데 내몰리게 했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나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썩을 양식, 사실 이 모든 시기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그러한 아주 작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때때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떠한 행동을 펼쳤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 모든 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가 보기에도 밀란을 일으킨,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어떠한 선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처형 가운데 내몰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 자신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저 시기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밀란을 저지른 바라바보다 더욱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처형 가운데로 넘겨주는 판결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판결권과 이 모든 통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원리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밀란을 또다시 일으킬 것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 스스로 만족을 주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빌라도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대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바를 넘겨달라면 넘겨달라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라고 하면 매다른 대로,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만, 여러 대중들의 말소리에만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과 원리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변에 있는 영향력들에 흔들리면서 자신의 결정들을 지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혹은 사람의 일을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중들 혹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더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들이 두렵고, 실제로 나에게 찾아오는 칭찬과 어떠한 좋은 말들이 훨씬 더 큰 유익을, 만족을 주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단,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길보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의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의 말들과 혹은 내 주변인의 말들과 혹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말들에 더 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앞으로의 전 인생 가운데에 세상과 사람들과 대중들과 혹은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의 혹은 이 시대적인 대세 속에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쪽에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라는 대로, 저쪽에서 저거 하라면 저거 하라는 대로 흘러가는,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늘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만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삶밖에는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부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런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을 대변하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대변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놀랍게 여깁니다. 왜 놀랍게 여깁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떠한 결정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고발을 합니다. 민중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로 꽉 차 있는 빌라도마저도 말도 안 되는 요구들로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욕하고 있는 민중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결정조차도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마 빌라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누구를 비판하지도 혹은 정죄하지도 혹은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서 어떤 변명거리조차 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어떠한 모욕과 모함과 또 말도 안 되는 처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저 묵묵함으로 이 시간 속에 걸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그만 것으로도 나를 모함하려고 한다면, 누군가 조그만 실수마저도 나를 질책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하여서 따지고 나의 어떠한 정당함을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니 인간이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는 마주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죄짓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 먹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 받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것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정말 길게 살아도 100세인데 이 100년 살다가 끝나는 손에 쥐지도 못할 그 유한한 것에 내 모든 가치를 두면서 살기보다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때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모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간 지나가 버리는 일들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 이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약에 사람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만, 그냥 고난받고만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아무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이 고난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괴롭고 절망이고 끝날 것 같은 그 죽음과도 같은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두려움과 아픔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상상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며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그 손에 쥐고 있던 그물들을 다 내어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삶을 마주하면서 이 유한한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하신 생명과 그 영원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P315 기도 제목 가운데 올려드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그저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침묵 속에 온갖 조롱 속에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모습을 행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조롱과 어떤 질책과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침묵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아버지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때때로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때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처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주님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더욱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만 우리 가정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필요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이 바이러스 말고도 여러 가지 병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백신과 치료약 개발이 정말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또 이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크리스천 의료진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높아지는 일들이 이 시기 동안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 정말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 주변 곳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 아직 주를 모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스프레드 홉이라는 특별 헌금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소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곤비치 않게 하시며 이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모든 사태들이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속히 종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연결된 가족들과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시기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 정말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한 것들에 쉽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빌립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